오늘 우리가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적 전쟁이 있다 하는데 누구와 싸우는 거냐 하는 거예요. 누구와, 또 어떻게 싸우는 거냐 하는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영적 전쟁을 할 때 우리가 싸움터에 나가서 싸우는 사람이고요. 그럼 우리는 누구와 싸워야 되느냐 할 때, 여기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자, 여기 12절에 저와 여러분이 싸워야 할 대상들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들은 통치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통치자라고 하면 그 밑에 또 통치를 받는 자들이 있겠지요. 그러니까 이 통치자는 굉장히 힘이 있는 존재예요. 보통 존재가 아니고 굉장히 강한 힘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통치자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들은 권세를 가진 자들이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통치자와 여기서 말하는 권세 있는 자들이 세상에 있는 눈에 보이는 그런 통치자와 권세 있는 자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왜요? 이건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이런 사람들, 이런 존재를 또 누구라고 표현했냐면 이 어둠의 세상을 주관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어둠의 세상을 주관하는 자. 그래서 그를 또 달리 표현했을 때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싸우는 대상은 분명히 영들이라는 거예요. 영들. 어떤 영들? 악한 영들. 악한 영인데 그 악한 영 중에서도 하늘에 있는 악한 영, 이 표현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것을 또 달리 표현했을 때는 어둠의 세상 주관자다라고 표현을 했고, 그것을 앞에서 통치자와 권세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 통치자, 권세들, 또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다 같은 존재인데, 그 악한 영들 중에서도 쫄개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악한 영들을 더 위에서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큰 힘을 가진 자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악한 영들의 세계에도 질서가 있어요. 조직이 있어요. 그 악한 영들 가운데 우리가 귀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냥 쫄개입니다. 쫄개. 근데 그 귀신들을 지배하고 있는 더 큰 힘을 가진 악한 영들, 그래서 하늘에 있다고 표현하고 있고 어둠의 세상을 주관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걸 또 다른 표현으로는 통치하는 자들, 권세 있는 자들이라고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오늘 이런 대상들과 저와 여러분이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여러분, 전쟁을 하려면 지금 우리가 옷을 입은 대로 가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무기를 가지고 가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무기를 가지고 가야죠. 싸우러 가려면 무기를 갖고 가야 돼요. 근데 이거는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군인들이 가진 그런 무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말을 했고요. 여기까지 쭉 설명하고 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다 설명하고 나서 17절까지 전신갑주 설명하거든요. 그 다음에 18절부터 20절까지는 영적 싸움을 싸우는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기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러니까 여기 기도, 간구, 또 기도, 구하고, 또 구하라. 뭐 이런, 한마디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저와 여러분이 영적 전쟁을 치르는 구체적인 방법이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금요일 저녁마다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데, 이 시간이 바로 이 기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영적 전쟁을 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영적 전쟁을 하게 되면 이겨야 돼요, 져야 돼요? 저도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만약 우리가 북한과의 이 전쟁에서 졌다면 우리는 지금 북한과 똑같이 살 거예요. 다 이겼다가 중공군이 북한을 도와줘가지고 다시 일사후퇴를 해야 됐고, 그래서 38선 부근에서 막 서로 밀고 이런 싸움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다가, 아이고 이렇게 계속 싸우면 큰일 나겠다, 우리 휴전하자. 그래가지고 휴전을 했어요. 그러니까 남과 북이 갈려서 지금 북은 북대로 남은 남대로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때 우리 졌으면 완전히 우리는 북한처럼 사는 거예요. 지금의 북한처럼 사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되기를 천만다행이죠. 졌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지금 이런 자유, 이런 평안함, 이런 은혜 누릴 수 있었을까요? 예수 믿는다고 제일 먼저 잡아다 가두거나 죽이거나 있는 거 다 뺏고 그랬을 거예요. 그나마 우리가 끝까지 싸워서 이만큼이라도 지켰기 때문에 남쪽은 엄청난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전쟁은 이겨야 됩니다. 전쟁은 이겨야 돼요.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싸우고 있는데 어느 한쪽도 안 지려고 싸우죠. 어쨌든 이기려고 싸우죠. 네, 지고 나면 끝장납니다. 지고 나면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전쟁이 일어났다 하면 이거는 싸워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전쟁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적하고 나하고 싸우기 전에 비교를 해보라는 거예요. 이게 승산이 있는 게임인지 아닌지. 승산이 있을 때 가서 싸우고, 이거는 꽤 싸워봐야 우리가 백전백패다 할 때는 먼저 항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길 자신도 없으면서 괜히 전쟁했다가 너무나 큰 손실을 입기 때문에 그런 전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은요,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저쪽에서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오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싸울 수밖에 없어요. 이 영적 전쟁도 우리가 지고 나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다음부터는 사탄이 저와 여러분을 지배하고 우리는 거기 종이 되어서 끌려다닐 수밖에 없고, 그 마지막은 멸망이에요. 여러분, 점쟁이를 보세요. 무당들을 보세요. 무당과 점쟁이는 다 마귀의, 귀신들의 밥이 됐어요. 거기에 굴복한 사람들이에요. 싸워보지도 못하고 막 괴롭히니까 아이고 나 살려주세요 하면서 손들고 시키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하면서 무당이 되고 점쟁이가 돼요. 근데 때로는 그를 사로잡고는 귀신들이 아주 용하다는 소리 듣게 막 뭣도 잘 가르쳐주고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막 이렇게 도와주거든요. 근데 여러분, 무당으로 살다가 점쟁이로 살다가 끝까지 잘 사는 사람이 있나? 여러분 주변에 살펴보세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더구나 그 자녀들은 더더욱 힘들어요. 그 무당 짓을 하고 점쟁이 짓을 하다가 죽은 그런 사람들이 죽었어도요, 그 자녀들은 여전히 그 어머니 아버지를 붙들고 있었던 놈들이 계속 자녀들까지 붙들고 너도 내 종이 돼야 된다 하면서 다른 데 갈 데 없으니까 끝까지 괴롭히려고 그래요. 그거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예수를 믿는 거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아무리 우리 조상들이 무당을 하고 점쟁이를 하고 그렇게 했어도 예수 믿으면 더 이상 그런 악한 영들이 저와 여러분을 괴롭히지 못하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영적 전쟁은 저와 여러분 절대로 져서는 안 돼요. 반드시 이겨야 돼요.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지도 알아야 되고,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도 입어야 되고, 싸움의 구체적인 이 방법이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 자, 여기서 그래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모든 방법 다 동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우리들의 힘과 우리들의 노력과 우리의 열정만 가지고 기도하면 질 수 있어요. 이 기도는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여야 돼요. 성령 안에서.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힘입고 기도하면 그 기도가 힘들지 않아요. 그 기도는 항상 이길 수 있는 싸움이 되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를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늘 깨어 있어라. 항상 깨어 기도하라. 기도가 쉬면 안 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기도했다가 안 하다가 했다가 안 하다 그러면 안 되고요. 여러분, 늘 깨어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하고요. 기도하기를 힘써야 돼요. 항상 힘써라 그랬어요. 항상 힘써라. 자, 그러면 이 기도를 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면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서로 기도해 줘야 돼요. 내가 나만의 기도를 하는 걸로 끝나면 안 돼요.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기도 부탁도 하고, 기도 부탁도 하고, 또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받았으면 당연히 해줘야 돼요. 어제 저녁에 대학원 동기 중에 한 분이 저 네팔에 선교사로 가서 사역을 하시는데 갑자기 기도 제목을 올렸어요. 죄송한데 오늘 좀 기도 좀 긴급하게 좀 부탁한다고. 자녀들이 미국에서 살고 있는데 손녀딸을 낳았는데 이제 6개월 됐는데요. 보세요. 6개월밖에 안 된 아이가 간암에 걸렸대요. 그 6개월 된 아이의 간은 콩알만 하대요. 간의 크기가. 근데 그 콩알만한 간에 암이 걸렸대. 상상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 암도 그냥 암이 아니고 세계적으로 희귀한 암이래요. 근데 이 6개월짜리를 수술을 해야 된대. 그냥 보통 암이라면 그 콩알만한 그 간암의 간에서 20%만 떼어내면 되는데 이 아이는 너무나 희귀한 암이라 이 간의 60%를 잘라내야 된대요. 그러니 여러분, 그 부모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부모라면 이게 피가 마르는 거 아니에요? 그 6개월밖에 안 된 아이의 배를 갈라가지고 그 콩알만한 간의 60%를 떼어내는 수술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6개월짜리 어디에 칼을 대겠어요? 어떻게 배를 가르겠어요? 그러니 그 기도가 너무나 안타까워서 기도 부탁을 받은 많은 우리 동기 목사님들이 저도 기도합니다.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막 그렇게 하면서 기도한 것 같아요. 저도 어젯밤에 내려와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수술이 잘 됐대요. 근데 간은요 60% 잘라내잖아요. 간은 또 자라요. 잘라내도 다시 자라서 정상이 될 수 있어요. 이 간이 참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간 이식 수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간 이식 수술을 할 때 보통 제일 많이 하면 절반을 잘라주거든요. 근데 절반을 자르면 좀 위험하다 해가지고 한 3분의 1씩, 한 4분의 1씩 뭐 이렇게 잘라가지고 두 사람 간을 같이 잘라가지고 이렇게 이식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남의 간을 두 사람 걸 받아가지고 이식을 하게 되면
그건 더 위험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수술도 해요. 현대 아산병원이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전 세계에서 간암 수술을 제일 잘하는 데가 현대 아산병원이에요. 참 이런 병원이 있다는 것도 감사한 일인데, 이 간이라는 게 잘라내도 자라요. 그러니까 남한테 주기도 하는 거예요. 남한테 내 간 잘라줬어도 시간이 지나면 내 간이 정상적으로 자라가지고 괜찮아요. 받은 사람도 이게 또 자라요. 참 감사하죠. 근데 이 6개월짜리가 그렇게 간을 60%를 떼냈어도 콩알 만한 간이 더 작은 콩알처럼 됐겠죠. 근데 이게 자라요. 아이도 자라고 속에 있는 간도 자라고, 그래서 아이가 정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를 위해서 앞으로 계속 기도가 필요하다 그러는데,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이 듣고 기도를 부탁하면 여러분 기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내 문제처럼 생각되니까, 너무나 절박하고 너무나 안타까우니까 이런 기도 듣고 기도 안 해줄 수 있는 사람, 그건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런 얘기 들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라도, 아니 하나님이 있다면 좀 그 기도 좀 들어주세요, 이렇게 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런 기도 부탁을 받으면 어때요? 더 열심히 해야죠. 그죠? 그런데 그게 바로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서로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서로 기도하는 거, 이거는 너무나 귀한 일이고요. 그게 바로 우리가 함께 힘을 합해서 영적인 전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쪽에 옥산면 있죠? 그 옥산교회가 있어요. 우리 교단에 화요일 날 그 목사님이 새벽 예배 마치고 집에 가셔서, 평소 같으면 새벽 예배 마치고 자꾸 운동하려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고 그러는데, 그날따라 목사님이 침대에 가서 눕더래요. 사모님이 이상해서 조금 있다 가서 보니까 이상하더래 진짜. 그래서 119를 급히 불러가지고 원대병원으로 갔는데 뇌출혈이 일어나셨어요. 아직도 혼수 상태로 깨어나지 못하셨어요. 올해가 60인데, 우리 삼성교회 예전에 전도사 때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하셨던 분이에요. 김기철 목사님 아시죠? 뇌출혈이 일어나서 지금 화요일 날 그랬으니까 수, 목, 금 4일이 됐어요. 아직도 혼수 상태로 못 깨어나셨는데, 이 머리뼈 안에 뇌가 있는데요, 그 안에서 뇌에서 출혈이 일어나서 이 뼈에 구멍을 뚫어 가지고 이 피를 밖으로 출혈이 된 피를 빼내는데, 이게 이제 원래 이 뼈 안에 뇌 속에 이게 압력이 있어요. 압력. 그 일정한 압력을 유지해야만 우리가 정상적으로 살아가는데요, 거기 출혈을 했다고 한꺼번에 뽑아내면 그 압력이 맞지가 않아서 더 뇌가 손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씩 빼고 있는데, 그 피가 잘 빠져나와야 뇌가 손상이 안 가요. 왜냐하면 이 출혈된 피가 뇌에 그대로 이렇게 덮고 있으면 거기서 뇌가 상해요. 썩어요. 우리 몸에서 제일 잘 썩는 게 피거든요. 피는 출혈이 되면 썩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기를 드실 때 잡내가 나지 않도록 항상 피를 항상 제거해야 하는데, 피를 안 빼게 되면 가장 먼저 피가 부패해가지고 고기가 쉽게 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용으로 사용하는 돼지고기, 닭고기, 소고기 뭐 이런 고기들은요 반드시 피를 싹 빼야 고기가 썩지를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피가 우리가 흘러나온 상태로 뇌를 덮고 있으면 그 뇌를 덮고 있는 부분이 손상이 돼요. 그러면 장애가 생기는 거예요. 장애. 그 상한 부분, 뇌가 상한 부분 장애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기도할 때 있다가 김기철 목사님 빨리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출혈이 멈추고
그리고 흘러나온 피도 잘 빠져나오고 뇌에 손상된 부분이 없이 잘 회복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전혀 모르는 분도 아니고 우리에게 참 어려울 때 오셔서 전도사로서 사역을 하셨던 분인데, 이은웅 장로님 잘 아시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이런 기도 하라는 거예요. 이런 기도. 이게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이런 일을 여러분, 저나 여러분, 나는 그런 일 없어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저쪽 구암동에 대학원 동기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요. 그분도 올해 60인데 작년에 사모님이 갑자기 위암으로 돌아가시고 지금 혼자 계신데 굉장히 건강한 분이에요. 원래 권투 선수였어요. 체육과 나왔어요. 그래서 평소 자기 몸 관리 진짜 잘하고요. 정말 몸도 날씬하고 살도 안 찌고 그냥 그래요. 매일 몸 관리 잘하는 분이에요. 근데 갑자기 심장에 관상동맥이 막혀가지고 숨이 답답하다고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서 스텐트 삽입 시술을 했어요. 근데 아무도 몰라요. 그거는 언제 우리가 어떻게 될지. 그죠? 그러니까 이런 우리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준다는 거 너무 큰 일이에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치유의 역사를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느냐?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바울이 말했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바울이 뭘 위해서 기도하느냐? 나를 위해서 기도할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말하게 하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해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나를 사명을 주시면서 마치 이거 벗어날 수 없는 사슬에 나를 묶어놓은 것처럼 난 정말 복음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는데 담대히 어디든지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기도가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기도의 제목 가운데, 우리가 함께 기도할 제목 가운데 이 부분에서 말씀을 드릴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게 쉬워요? 안 쉬워요?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예전에는 쉬웠어요. 그래도 예전에는 예수 천국 불신 지옥만 해도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불신하면 지옥 간다고?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고? 너무나 간단한 이런 복음 전도인데도 그 말을 듣고 정신이 번쩍 나서 나 예수 믿어야 되겠다고 이렇게 교훈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요새는요, 사람들이 길을 막은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안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은지요? 전도해도 예전만큼 사람들이 귀를 안 기울여요. 그래서 이 시대는 불신의 시대다. 전도를 받지 않는 시대다. 안 믿으려고 하는 시대다. 왜 그래요? 완악해졌어요. 사람들이 교만해졌어요. 사람들이 다 잘났어요. 공부 좀 하고 먹고 살 만큼 되고, 그러니까 말이죠, 세상이 살 만큼 좋은 세상이 되고 하니까 다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아요. 천국 없어도 되는 것 같고 지옥은 그까짓 거 생각할 필요도 없는 것처럼 이렇게 얼마나 교만하고 완악해졌는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더 열심히 전도해야 됩니다. 그 가운데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려면 그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예비하신 영혼들이 있어요. 그 영혼들을 찾아내려면 우리는 전도해야 합니다. 전도해야 돼요. 전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전도하게 해달라고, 전도의 열정에 불타오르도록 해달라고,
우리 성도들마다 전도 대상자를 찾고 그 전도 대상자에게 구체적으로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한 걸 들은 사람들이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이 기도를 끊임없이 해야 돼요. 그래야 전도가 되어지고 그래야 구원받는 무리가 더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단도 이번 주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총회를 했어요. 우리나라의 장로교단은 다 이번 주에 총회를 합니다. 각 교단들이 대부분 이번 주에 총회를 해요. 통합 측 교단 총회를 마치면서 통계가 나왔어요. 통합 교단 전체적으로 몇만 명이 줄었어요. 교인 수가 몇만 명이 줄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침례교하고 합동 측은 교인 수가 늘었어요. 사실은 10년 전부터 계속해서 교단마다 성도 수가 자꾸 줄고 있다는 통계가 계속 나왔거든요. 교인 수가 계속 줄 때마다 우리 한국교회가 다 충격을 엄청나게 받았는데요. 이제는요 10년 정도 계속 줄다 보니까 당연히 그런가 보다 하고 사람들이 크게 생각하지 않는 상황에 이르렀어요. 그러니까 꼭 개구리가 불 때는 솥에 앉아가지고 처음에는 시원하니까 가만히 있다가 밑에서 불 때니까 천천히 이게 뜨거워지는데 따뜻하다 그러고 있다가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지금 꼭 그 꼴이에요. 우리가 지금 심각한 걸, 위기 상황인 걸 자꾸 인식을 못하고 전도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이제는 사람들이 전도를 안 들으니까 전도하지 말자 이렇게 돼버려요. 전도하지 말자는 거예요. 전도해봐야 소용없다는 거예요. 소용없을까요? 아니요. 전도하는 데는 부응합니다. 합동측하고 침례교회는 계속 전도를 강조하고 해가지고 결국은 이렇게 감소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합동측하고 침례교회는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수가 늘어났어요. 여러분, 이건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부분이에요. 사도 바울이 전도하는 사람으로서 이 전도를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부탁을 하고 있어요. 오늘은 기도를 좀 나누어서 이렇게 할 거예요. 이 부분 가지고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하고 설교를 이어가도록 하겠어요. 자,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찬송 348장입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의 손 붙들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신발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성에 다니시니 너서 나으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이 시간에 하나님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세요.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삼성교회 전도자들이 더 깨어나서 열심히 나가 전도하게 하시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주시고 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10월 15일 이 구원데이 초청 행사에 많은 영혼을 하나님 보내주시고 와서 구원받는 일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세 번 삼차하고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불신의 시대입니다. 불신의 악한 영들 예수의 이름으로 저희가 외치니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충만케 하소서. 오늘 마음의 열정으로 가득 하시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특별히 상대의 모든 성도들 전도하는 주여 하옵소서. 당장 우리 성도들이 전도 대상자를 찾게 하시고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의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지혜의 영혼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복음을 전할 때에 아버지의 듣는 자가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하였습니다.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하였습니다. 아버지의 역사를 우리 삼성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역사를 너 악하고 너는 불신의 영들 불신의 영들 예수의 이름으로 교만하게 만들고 믿음을 가지고 만들고 너 악하고 너는 감사합니다. 불신의 영들이 전 세계적으로 역사해서 지금 전 세계 교회가 너무나 많이 침체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전 세계 어느 곳에든지 부흥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걸 가로막고 있는 악한 영들의 방해, 이걸 우리는 불신의 영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사람들로 하여금 믿음을 갖지 못하게 방해하는 약한 영들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하고 내쳐야 합니다. 그럴 때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더 강력해서 성령의 저와 여러분을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고 듣는 사람의 마음을 열고 해서 사도행전의 2장과 3장과 4장 이런 강력한 부흥의 역사가 다시 한번 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게 해야 할 줄 믿습니다. 다시 한 번만 기도합시다. 이 불신의 악한 영들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해야 돼요. 이 불신의 악한 영들이 전 세계적으로 역사하고 있는데 이거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하고 깨트려서 내쳐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주여 3번 3차고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지금 전 세계적인 교회 이렇게 침체되는 상황을 봅니다. 악하고 원수하게 된 불신의 영이 전 세계적으로 역사에서 지금 전 세계 교회에 전도회를 가로막고 부흥을 가로막고 또 악하고 불신의 영을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하고 외치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분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왕 되셨고 예수는 우리의 대장이시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들을 결박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들의 머리를 밟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더 이상 역사하고 떠나갈지어다. 더 이상 너희들을 결박하고 외치니 꼼짝하지 성령으로 이 땅에 다시 한번 충만하옵소서. 성령의 충만하여 역사가 일어나옵소서. 전도의 역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영혼을 쏟으시옵소서. 성령으로 물을 사용하옵소서. 성령의 하나님과 성령의 아름답고 귀하고 힘들고 우리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소서. 하나님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세계에서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주의 오심을 다시 강력한 역사를 못하는 너희를 결박하며 더 이상 역사하지 말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하며 역사하지 말지어다. 아멘. 자, 이제 여러분 에베소서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보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죽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살은 것 같지만 그들은 영적으로 죽어 있어요. 그들의 영혼이 죽어 있었어요. 왜? 허물과 죄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허물 가운데 죄 가운데 거하게 한 놈이 있어요. 그 놈이 누구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랬어요. 이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가 있어서 이 세상 사람들을 다 허물, 죄 많은 인생으로 만들어서 그들의 영혼이 자꾸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뭘 하고 있느냐? 세상 풍조를 주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세상을 보세요. 세상 풍조가 어떻습니까?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리어도. 여러분 세상 풍조가 지금 너무나 혼탁합니다. 지금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이 세상 풍조 중에 가장 특징이 성적인 타락이에요. 그게 이제 가장 타락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동성연애예요. 여러분 지금 전 세계는 동성연애가 지금 확 사로잡고 있어요. 유럽은 이미 다 동성연애자들의 천국이 됐어요.
유럽의 나라들 중에 동성연애를 인정하지 않는 나라 거의 없습니다. 아프리카요? 아프리카는 유럽보다 더 먼저 동성연애가 만연해가지고 에이즈가 아프리카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그런데 아프리카는 이미 동성연애가 너무 깊이 퍼졌어요. 몇몇 기독교 지도자가, 기독교 크리스찬 지도자가 세워진 나라들은 이 동성연애를 금지하는 법을 만들었습니다마는, 그러면 왜 그런 법을 만들었을까요? 보니까 동성연애가 너무 만연하는데, 동성연애가 만연하면 첫째 나타나는 건 가정이 깨집니다. 그 다음에 에이즈와 같은 질병들이 창궐해서 그런 나라에서 태어난 아이들 대부분이 에이즈에 태어날 때부터 걸려가지고 태어나요. 자라면서 또 걸려요, 부모한테. 지난번에 집사람이 갔다 온 그 아프리카, 남아프리카 공화국, 아침에는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애들이 오는데 걔네들한테 아침에 수수죽을 끓여준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 아이들의 60%가 다 에이즈의 감염이 이미 됐대요. 애들이 몸에 상처들이 많아가지고요, 자꾸 여기저기 긁는데, 그런데 그걸 에이즈라고 인식을 못해요.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서로 놀면서 이 사람 만지고 저 사람 만지고 얘가 만진 것도 먹고 이러면서 계속 감염이 되는 거예요. 와서 또 자기를 사랑해 주니까 자꾸 살 비비고 안아달라고 하고 안고 이러는데 사모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사모님 애들 안지 마세요. 안아주고 싶은데, 너무 이뻐서 안아주고 싶은데 안지 말라는 거. 왜? 에이즈에 감염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 부모들이 다 동성연애를 하니까요. 10대가 되면 남자아이들 성인식을 한다고 어른들이 높은 산으로 들어가서 한 달 동안 거기서 먹고 동성연애를 가르치고 귀신을 섬기고, 그러다가 내려오면 예수를 잘 믿던 애도 하루아침에 돌변해가지고 집을 나가서 돌아다니다 마약하고 들어오고 아기를 낳아서 들어오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 동성연애가 만연하고요, 가정이라는 게 다 깨져가지고 한 집에 아이가 5명이면 아빠가 다 다르대요. 5명의 아빠가 다 다르대요. 아빠는 없고 엄마가 그 아이들을 혼자 기르는데, 그러니 뭐 먹을 게 있어요? 야, 얼마나 비참한 생활이에요. 그게 동성연애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동남아시아가 다 동성연애 천국입니다. 동남아시아는 덥잖아요. 1년 내내 덥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입는 옷이 가벼워요. 훌렁훌렁 벗고 짧은 옷 입고, 입은 듯 안 입은 듯 그런 옷을 많이 입고 살아요. 그러니 그렇게 되면 당연히 성범죄가 많을 수밖에 없고 성적으로 문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벌써 10대 후반, 10대 중반이면 다 결혼하거나 결혼 안 했어도 아기를 낳고 그래요. 근데 10대 후반의 남자아이들이 아빠 역할을 할까요? 엄마들은 모성애가 있어서 엄마 역할을 하려고 아이들을 기르려고 합니다. 근데 아빠들은 책임감 없이 그냥 자식만 낳아놓고요, 훌쩍 떠나서 지멋대로 또 다른 사람 만나서 또 고짓하고 매일 이래요. 그러니까 동남아시아도 가정들이 너무나 많이 무너져 있어요. 그런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 배운 게 없습니다. 뭘 제대로 세상 살아가는 걸 배운 게 없어요. 그런 나라의 산업도 다 무너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것은 이 동성연애와 같은 음란의 악한 영들, 이 음란의 악한 영들이 전세적으로 지금 가장 강력합니다. 그런 강력한 음란의 영들이 세계를 지금 휩쓸고 있어요. 거기에 수많은 나라들이 다 함께 끌려가서 이런 동성연애를 합법화시키는 법안들을 만들고 그런 것을 자꾸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이런 세상이 돼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그런 법을 만들자고 발의하는 국회의원들이 있고 그걸 찬성하는 국회의원들이 한두 명이 아니고요, 엄청 많아요. 그나마 민주당 안에서
지금 그거를 반대하는 몇몇 사람들이 이걸 막고 있기 때문에 감히 지금 찬성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일을 진행을 못하는 거예요. 눈치를 보면서. 그렇다고 국민의당 쪽에, 국민의힘 쪽에 뭐 다 이 사람들이 동성애는 반대하나요? 아니요. 국민의힘 쪽에도 찬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나마 이걸 교회가 막 반대를 강하게 하다 보니까 눈치 보면서 지금 이거를 밀어붙이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나마 그렇지요. 그러니까요, 우회 전술을 또 쓰는 거예요. 학생 인권 조례. 이게 몇 년 전부터 만들어져 가지고요, 학생들의 인권을 이렇게 보장해 줘야 된다고, 학생들의 인권을 잘 가르치고 그런 인권을 가지고 누리며 살게 해줘야 된다고 하면서 학생 인권 조례를 만들면서 선생님들의 교권이 다 무너졌고요. 초등학생이요, 집에서 엄마가 이거 안 돼 그러면 엄마 신고할 거야. 이런 아이들이 그런 말을 집에서도 막 함부로 해요. 그래서 그랬대요. 야, 그런 소리 할 것 같으면 너 나가. 나 너 안 기를 거야. 너는 내 새끼야. 엄마가, 할머니가 이런 말도 못해? 이런 말 싫어서 이거 인권 모독이라고 고발할 것 같으면 나 너 책임 안 져. 네가 알아서 네가 살아. 여러분, 그런 말을 아들이 못 알아들어요. 고발하라는 얘기는 잘 알아듣는데. 툭하면 선생님 고발하고 이런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학교가 무너진 게 바로 학생 인권 조례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속에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아이들한테 동성연애를 가르칩니다. 동성연애를 막 가르쳐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 왜 여성가족부를 폐지해야 된다는 말을 할까요? 생각해 보면 그 여성가족부가 여성들을 위해서 일하는 부서이고 가족을 위해서 일하는 부서 같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은 별로 안 합니다. 여성가족부가 국가에서 엄청난 예산을 받아가지고 가장 많이 하는 일이 뭐냐면 성교육을 시키는 강사들을 가장 많이 키워냈어요. 그리고 전국에 성교육센터라는 건물을 짓고 그 교육시킨 사람들을 거기에 배치시켜서 어린아이부터 청소년들까지 다 거기에 불러와가지고 동성연애를 가르치는 일을 여성가족부가 제일 많이 거기에 돈을 썼어요. 초등학교 유치원부터 학생들 도서관에, 학교 도서관에 그 동성연애가 좋은 거라고 이렇게 하는 거다 저렇게 하는 거 구체적으로 가르치면서까지 이렇게 써 있는 그런 책들을 많이 찍어가지고 학교마다 다 뿌렸어요. 옛날에는요, 그런 책은 다 음란서적이고 포르노 서적이라고 보지도 못하게 금서였거든요. 그런데 아니, 이런 걸 유치원 아이들부터 다 봐야 된다고, 그걸 가르쳐야 된다고 아이들이 제일 잘 보이는 도서관 코너에 그 책을 잔뜩 갖다는 거예요. 여성가족부에서 돈을 들여서 그런 일을 해요. 유치원 아이한테 성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정액 체험을 하게 한대요. 이 말이 돼요? 걔들이 정액이 뭔지를 알아요? 이런 교육을 여성가족부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으니 여러분이 이런 여성가족부 그냥 둬야 되는 거예요? 폐지시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방 예산 다음으로 많이 쓰는 게 여성가족부가 쓰는 예산이에요. 여성가족부가 엄청난 예산을 씁니다. 근데 이런 짓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며칠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금년에 우리 교단 총회에서 동성연애라고 하는 것을 헌법에도 집어넣으려고 시도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글자 하나 고침으로 인해서 물꼬를 틀려고 했던 거예요. 남녀 전도사 자격할 때 남녀 이렇게 써있던 단어를 그냥 사람이라는 단어로 바꾸자는 개정안을 냈는데 글자 하나 바꾸는 게 무슨 대수이냐고요? 아니, 남녀는 남녀라고 하면 정확하잖아요. 근데 왜 남녀라고 했던 걸 사람이라는 단어로 바꿉니까? 거기에는요, 무슨 의도가 숨어 있느냐면
제3의 남자 여자 말고 제3의 성도 있다는 걸 주장하고 싶어서 그래요. 그걸 인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3의 성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동성연애하는 사람들.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거 부결시켰어요. 제7문서라고 하는 걸 몇 년마다 한 번씩 우리 교단에 중요한 문서를, 우리의 생각들을 모아서 문서를 발표하는 총회 때마다 그런 일을 해왔는데, 이번에 발표하는 제7문서라는 걸 발표하고 있는데, 이거를 초안을 보니까 차별금지법의 한 조항이 싹 그대로 갖다 집어넣었어요. 거기에 소수자들을 인권을 보호해줘야 되는데, 그 소수자 중에 성별 정체성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차별을 당하는 사람들 보호해줘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게 바로 차별금지법에 들어있는 동성연애를 인정하자는 내용이거든요. 아니, 그거를 우리 교단에서 발표하는 중요한 문서에 그 내용을 넣자고 초안을 마련해 갖고 왔어요. 여러분, 그런 얘기는요, 우리 교단 안에 목사나 신학자들 가운데 이런 동성연애를 인정하고 그것이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서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 기도해야 돼요? 그냥 둬야 돼요? 이걸 막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신대학원에 학생들을 가르치는 과목 중에 여성신학이라는 신학이 있어요. 과목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전교생이 다 들어야 된다고 필수 과목으로 지정을 해놨어요. 근데 여성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편향된 신학이에요. 여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여성을 추구하는, 여성을 높여주는 그런 신학인데, 워낙 전 세계가 남성 가부장적인 남성 중심의 세계를 오랫동안 유지했기 때문에 여성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여성들을 해방시키는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이게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여성들을 인권을 보장해주고 이 자유를 얻고 이렇게 하는 쪽으로 가다가 결국은 어디로 가냐면 이게 성해방으로 가요. 근데 성해방이 뭐냐? 하나님이 정하신 결혼의 제도 안에서, 부부 안에서만 허락된 것이 성인데, 그거 다 거추장스러운 거고, 그거 너무 우리를 억압하는 것이니까 그런 억압하는 거 다 깨트려버리고 마음껏 성적인 자유를 누리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거기서 나오는 게 동성연애거든요. 이런 신학을 학생들이 전체적으로 필수적으로 배워야 된다고 지정을 해놨어요. 미쳐가고 있는 거예요. 바른 신학이 아니에요. 저도 거기서 공부했지만 이거는 정상이 아닙니다. 예전에 한신교회를 개척한 이중표 목사님이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너무나 안타까워서 내가 한신대학에서 배울 때 목회에 도움이 되는 건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그분이 안타까웠으면 그런 얘기를 했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분이 신학교를 세우려고 했어요. 외국의 유명한 신학자들을 불러와서 그분들을 초청해서 우리 기장 안에 새로운 신학교를 만들려다가 한신대학과 그쪽을 공부한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반대해서 결국은 신학교를 못 세우고, 그 대신 신학교 대신 여름마다 겨울마다 방학 때 전국에 있는 기장의 목사님들을 불러서 신학 세미나를 대신 했는데요, 원래는 그게 신학교를 세우려고 했던 거였어요. 왜? 한신대학에서 신학대 목회자들을 길러내는데, 이 목회자들이 교회 가서 목회를 해야 되는데 목회에 도움이 되는 신학을 안 가르치거든요. 자꾸 이상한 신학만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교단 중에서 계속해서 해마다 제일 숫자가 줄어드는 교단, 가장 많이 줄어드는 교단이 우리 기장교단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작은 교단인데, 이 작은 교단이 다른 교단보다 더 숫자가 점점점 빨리 줄어들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지금 심각한 위기 상황입니까? 그래도 깨닫지 못해요. 그래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이런 음란의 악한 영들이
전 세계적으로 역사하고 있는데 공중의 권세를 잡고 그만큼 큰 힘을 가지고 역사하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대장이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예수의 군사예요. 예수님을 앞세우고 나가서 우리가 이 전쟁을 할 때 전 세계적으로 역사하는 강력한 힘을 가진 음란의 영이지만 우리가 그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을 결박하고 머리를 밟아 깨트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밤에 우리 기도할 때요, 여러분, 이 정말 중요한 기도예요. 오죽하면 전 세계가 좀 다 거기에 물들고 그 길을 따라가겠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면 음녀가 나오잖아요. 이세벨이라고 하는 음녀, 전 세계 사람들을 다 미혹하고 있는 이 이세벨이라는 음녀가 나와요. 근데 예수님이 딱 철장의 권세를 가지고 나서 한번 내치니까 그냥 다 박살이 나거든요.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음란의 영이 아무리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미치고 지금 전 세계가 거기에 사로잡혀서 그 뒤를 따라가고 있지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그 음란의 영을 결박하고 머리를 밟아 깨트리면 꼼짝 못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런 악한 역사들이 다 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해야 돼요. 전 세계 역사는 음란의 영을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하십시오. 그 기도를 하십시오. 그 머리를 밟아 깨트린다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밟아 깨트린다고 그랬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뱀의 후손의 머리를 밟아 깨트릴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있어요. 그 전쟁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차별금지법 같은 법이 통과되지 않게 하시고 학생 인권조례가 빨리 폐지돼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교단 안에서 이런 동성연애를 옳다고 인정하는 이런 목회자와 신학자들이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우리 교단이 바른 신학을 가르치며 다시 한번 우리 교단도 바로 서는 이런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3번 3청하고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주옵소서. 전 세계적으로 신들의 악한 영들에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전 세계를 공정면에 미혹했고 많은 사람들이 나아가는 공정면에 심각한 위기 상황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가 이 공정면을 막아내고 차별금지법을 막을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차별금지법을 막을 수 있는 지구상의 최초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전 세계에서 역사를 너 악하고 너는 문자의 힘을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하고 예수를 따라가리라. 묶임을 당하리라. 더 이상 역사하지 말지어다. 너희들의 머리를 밟아 내들이 더 이상 역사하지 말지어다. 가족부가 그 말을 내서 이 모든 다 깨뜨려야 됩니다. 다 폐지시켜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 학생들 세상에 가득한 세상에
가득 차지 않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 더 기도 제목을 생각해 봅니다. 저를 보세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데 얼마 전에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이 만나 회담을 했어요. 그 회담의 주제가 뭐겠어요? 북한한테 무기를 보내달라는 거예요. 왜? 러시아가 무기가 너무나 많이 소비가 됐어요. 탄알도 부족하고요, 포탄도 부족하고요, 무기들이 너무 많이 불타없어요. 다 파괴가 됐어요. 러시아에서 생산하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근데 북한에는 무기가 엄청 쌓여 있어요. 우리가 전쟁을 하려고 준비해 놓은 게 많기 때문에 총알도 많고 탄알도 많고 이걸 달라는 거예요. 그럼 그냥 줍니까? 공짜로? 그 대신 김정은이가 원하는 게 있죠? 첨단 기술, 미사일이나 핵무기를 위한 첨단 무기들, 첨단 기술을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전차라든가 미사일이라든가 이런 거요, 지금 엄청나게 많이 발전되어 있는데 그 발전됐던 계기가 뭐냐면 과거 소련에다가 우리가 돈을 빌려줬어요. 차관을. 그러다가 소련이 망하고 러시아로 바뀌었는데 그때 그 사람들이 빌려간 돈을 우리한테 갚을 돈이 없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원하는 거 있으면 그걸로 대신 줄게, 무기를 달라고 그랬어요. 소련제 전차와 미사일 이런 것들, 무기를 달라고 그랬어요. 군함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요, 이제 소련은 유지할 돈이 없었거든요. 아무리 군함이 있고 미사일이 있고 이런 거 많아도요, 그런 걸 유지할 돈이 없다 보니까 아이고 잘 됐어, 우리 지금 있어도 골치 아픈데 줄게, 가져왔어요. 그걸 해체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만들었는가 연구를 해보니까 기술이 발전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비행기도 만드는데 또 미사일 만드는데 전차 만드는데 이게 엄청나게 우리가 발전이 많이 됐거든요. 그럼 북한한테 이런 기술을 주면 어떻게 될까요? 북한이 그런 기술을 가지고 무기를 막 발전시키면 그거 누구한테 써먹으려고 해요? 우리하고 안 싸울까요? 중국하고 싸우려고 만드나요? 미국하고만 싸우겠다고 만드나요? 북한은요, 6.25가 끝난 그 이후로 지금까지 한 번도 변함없이 우리를 물리쳐가지고 우리를 이겨가지고 우리 공산국가 만들려고 하는 게 지금도 그들의 목표잖아요. 그러니 첨단 무기 만들면 결국 우리를 공격할 건데 이거 그냥 둬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거 어떻게 막아야 돼요?
우리도 더 큰 무기 만들어서 같이 싸워요? 필요한 부분은 그것도 해야 되지만 그건 국가가 하는 일이고 우리는 기도로 싸워야 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도 빨리 끝나야 전 세계가 어려움이 해결돼요. 이 전쟁이 계속되면 결국 북한이 러시아 편에 서서 같이 협력하다가 북한의 군대가 또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가서 싸울 수도 있어요. 그러면 북한은 자연스럽게 전쟁에 참여하는 국가가 되어져요. 그 대신 러시아가 북한을 도와서 우리나라 공격하는 걸 도와주면 우리는 북한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진 러시아를 적으로 갖게 돼요. 이거는 더 위험해요. 이걸 우리는 기도로 막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5장에서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그랬어요. 아무리 세상에 힘을 가진 자들이 모여서 이런 일을 하자 저런 일을 하자 저 사람 죽이자 저 나라 죽이자 그런 일을 경영해도 그거는 헛된 일을 경영하는 거다. 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자기들을 망하게 하는 길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푸틴과 김정은이 만나서 회담을 하면서 서로 주고받자고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이 막아주시면 이거는 헛된 일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면 돼요. 이 밤에 오늘 마지막으로 이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 나라를 지켜야 됩니다. 나라가 없으면 우리도 없어요. 전쟁이 이 땅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우리는 모든 것을 이제 우리가 발전시킨 것도 다 파괴되고 다시 엄청난 고통의 자리로 가야 돼요. 우리 미래가 없어요. 절대로 이 땅의 전쟁에 다시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사 이 나라를 지켜줘야 돼. 그래야 우리가 만세할 수 있어요. 그거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아무리 평화가 있어도 전쟁으로 휘말려들어요. 우리는 괜찮다 안전하다 한 것도 갑자기 전쟁이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 지금 전쟁이 또 한 곳에서 일어났어요. 아르메니아하고 아제르바이잔이라는 나라 사이에 전쟁이 나는데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잘 모르죠? 그런 나라가 있어요 목사님? 예, 있어요. 트루키예 옆에 아제르바이잔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 나라는 트루키예와 같은 민족이에요. 터키겠죠. 투르크족이에요. 그리고 종교도 이슬람 종교예요. 근데 그 중간에 아르메니아라는 나라가 있는데요, 이 나라는 원래부터 옛날부터 오래된 기독교 국가예요. 이쪽에 트루키예, 이쪽에 아제르바이잔 두 나라가 가운데 있는 아르메니아 얼마나 괴롭히고 아르메니아 사람들은 얼마나 옛날부터 학살을 많이 했는지 대량 인종 학살을 했어요. 지금도 그 나라 사이에 전쟁이 자꾸 일어나요. 얼마 전에도 아제르바이잔 사람들이 아르메니아 사람들을 포탄을 쏘고 미사일을 쏴가지고 많이 죽였어요. 이런 전쟁이 이 땅에 참 끊이지 않고 계속 일어나요. 하나님이 이 땅에 전쟁이 끝나게 하시고 평화를 주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남과 북의 이 전쟁이 상태가 빨리 끝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통일이 되고 그래서 우리 전쟁에 두려움 없이 더 발전하고 더 왕성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교회가 다시 부흥이 일어나서 전 세계를 복음화시킬 수 있는 이런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이걸 위해 기도해야 돼요. 우리 주여 세 번 삼창하고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세계는 이 역사 가운데 전쟁이 없었던 때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도 오랫동안 너무나 많은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전쟁의 긴급 직전 앞에 있습니다.
복음으로 통일이 되었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저 북녘 땅에 놓고는 하나님을 자유롭게 누리며 자유를 얻게 하며 남과 우리 하나가 되어서 다시 한번 왕성하게 발전하고 교회가 부하고 세계 선교의 위대하고 아름다운 역사를 감당할 수 있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전쟁악한 것들 예수의 이름으로 전쟁을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이 땅에서 더 이상 전쟁을 이기지 못하고 떠나갈지어다 악인이 의인을 공격하고 악한 나라가 의인을 공격해서 때리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이런 경우는 전부 시험자서 이런 경우는 전부 시험자서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 배후의 악한 영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역사들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그 모든 원수마귀를 깨뜨리고 그 거역하는 자들을 깨뜨릴 줄 믿습니다. 이제 심판의 하나님, 악인들을 심판하여 주옵소서.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의인을 보호하시고 끝까지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통치자이시고 심판자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이 나라를 맡겨드립니다. 이 땅에서 역사하는 음란의 악한 영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다 결박하고 내치는 이 떠나갈지어다. 음란의 악한 영들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들의 벌이를 밟아 깨뜨리니 더 이상 역사하지 말지어다. 주님, 불신의 악한 영도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하고 내치니 이 땅에서 떠나갈지어다. 이 땅에서 더 이상 역사하지 말지어다. 전쟁의 악한 영들도 이 땅에서 역사하지 말지어다.
하나님, 교회와 성도들이 위기 상황인 것을 느끼고 기도하게 도와주셔서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를 맞대고 헛살을 경영하는 자들의 이 모든 계획들을 헛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성삭, 저들의 계획하는 것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게 하소서. 그래서 이 땅에 남과 북이 하나님의 은혜로 통일이 되게 하소서.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 나라가 평화롭게 복음으로 통일이 되게 하옵소서. 저 북녘 땅의 동포들의 눈물을 하나님 닦아주시고 아버지 한숨을 이제 변하여 기쁨이 되고 찬송이 되게 하옵소서. 마음껏 예수를 믿으며 남과 북이 다시 한번 강력한 부흥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세계 선교의 위대한 일을 감당하는 이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이 이 나라를 써주시옵소서.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삼성교회도 부흥을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을 살리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입니다. 이때입니다. 난 구원대회를 우리가 이렇게 추진하고 있을 때 성도들이 같이 동참하고 움직여서 전도할 자를 찾고 부지런히 전도하여서 한 영혼이라도 주 앞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